할렐루야. 이번 주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총 4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오늘 대강절의 첫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은 도착하다, 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긴 기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마음을, 은혜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문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 그에게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었고 은혜이지만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그는 이제 아들이 잉태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체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안 되지만 그의 삶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전에도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신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의 믿음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것뿐 아니라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놀라서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마리아는 그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해진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를 만나게 해준 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처녀이고 그 역시 배경 역시 뛰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9장 1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행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땅이라고 멸시받는 갈릴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구원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단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우리가 나다나엘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배경이나 조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나다나엘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진 출신이나 그들이 가진 배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시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쳐 있고 뒤에 있는 애국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 위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아갈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나실 악의 이름을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지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이 친히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자신들이 구원자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옥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외치더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온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결국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었고 또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시고 또한 사역하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신 그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태어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일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재림 역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처럼 주님이 나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구원자라 할지라도 또 다른 복음을 말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구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을 영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름을 육신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 구원자의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어떤 이단들이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